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 중에 시편 3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편 3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소 안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징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거룩한 주일 또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 15장부터는 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윗이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모든 외부의 위기를 다 돌파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곰도 이겼고 사자도 이겼고 또 골리앗도 이기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 수많은 적군들까지도 다 이겼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다 잡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해가지고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위기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대항해가지고 일으킨 쿠데타의 사건이죠. 만약에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면 되지만 내부 안에서 일어난 반란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다윗이 끝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게 프랑스어로 이야기하면 국가의 일격을 가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이 되었던 소수의 사람이 정권을 기습적으로 탈취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것인데 이 쿠데타도 보게 되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반란의 쿠데타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권력자가 자신의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대 세력을 색출해 가지고서 일으키는 친위 쿠데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역적들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내어서 죽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게 자기 강화를 위한 조직적인 친위 쿠데타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쿠데타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압살롬이 일으킨 이 쿠데타는 자기 아버지의 다윗의 권력을 완전히 찬탈하기 위한 진짜 쿠데타였다라는 거죠. 그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다윗의 정적들이 보기에는 혹여 다윗이 뒤에서 조종하는 친위 쿠데타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의심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측근이 이제 압살롬하고 합류가 되어지면서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였고 어떻게 했던 간에 아버지를 죽이고자 했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압살롬이 행동대원들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룻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문 앞에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재판관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성문법정에서 찾아오는 백성들을 환심을 사고 또 다윗 자기의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민심을 좀 소란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쿠데타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세가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 왕가에서 당대의 최고 책략가였고 전략가였는데 전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데타에는 항상 살인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서원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아버지의 정권에 맞추어서 이제 싸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서원제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 중에서 200명을 그 서원 제사에 불러들이죠. 실상 그 지지 세력으로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왜 거기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청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 그 자리에서 압살롬의 계획이 드러났지만은 쉽게 반대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만약에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하는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급변하게 이르고 있을 적에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이 올려졌다고 이 소식이 급하게 들려지니까는 최대 인생 가운데에서 내부의 위기가 닥친 거죠. 이 압살롬의 그런 치밀한 전략,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든지 가서 진압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왜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는 다윗이 내가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다말 문제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압살롬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또 암논을 살해했을 적에 압살롬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인지를 못했을까? 다윗이 많은 외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다윗은 이 일이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텐데 다윗은 이것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탁월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구별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일으킨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는 아내에 의해서 줄이라도 타고 도망을 갔는데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할 때에는 여러분 맨발로 도망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생각이 그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기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언약궤를 갖다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서 피를 흘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은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손을 자기가 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내부의 적을 싸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부의 적이 아니라 실상은 내 소유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실상은 굉장히 앞으로 봤을 적에도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에 600명과 함께 돌아다녔던 것처럼 최측근이 600명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옛날에 그 사울 왕을 피해서 600명을 데리고 다닐 때 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올 때에 600명을 데리고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하고도 매치되어지는 생각들이 대단히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이때에 광야로 도망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급하게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다윗 왕을 위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쫓아와서 합류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생각에는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에 언약궤 자체가 국가의 옥세나 상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기고만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직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언약궤를 정말 어렵게 들고 나오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주 그 사독하고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쿠데타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진짜 속뜻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에도 나오지만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있게 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사울하고 비교가 되어지지만 사울은 연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마치 그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전쟁에 끌고 나간 그 모습처럼 이 언약궤를 마치 우상화처럼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언약궤로서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에 대한 믿음의 태도와 생각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다 내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맨말로 도망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광야로 들어가는데 다윗이 놀라는 일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고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보통 책사가 아니라 식상은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책략을 눈치채고 있고 앞일에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손바닥 위에 놓고서는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책략가였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압살롬한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수가 변수가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어질 때도 그렇고 어떤 정치가들이 일을 할 적에도 보게 되면은 수싸움을 하게 될 적에 책략가가 대단히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참모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모들이 똑똑해야지 지도자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이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후세라고 하는 책략가가 있지요. 근데 그 책략가 후세가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이 후세한테 야, 너 저기 압살롬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압살롬 진영에다가 후세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동향을 살피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아히도벨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내부 첩자를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지 다윗 아버지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오늘 밤에 쫓아가서 바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후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병력을 모아가지고선 우리가 그 명분성을 얻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어지죠. 그 일을 딱 보면서 아히도벨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자기 짐을 정리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가지고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히도벨은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이건 벌써 이겼다. 압살롬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책략가로서 정확하게 판단이 선 것이고 끝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그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가가지고서는 도망가면서 지으신 시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또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내 목소리를 듣는 분이시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참하게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 비록 현실은 지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은 역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달게 받을 때 달게 받을 줄 알고 하나님한테 또 긍휼을 구할 때는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며 도망치는 순간 속에서도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면서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이 전쇄를 바꾸어 가시고 모든 일들을 바꾸어 가시는 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때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기쁨의 부활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